어제 이어서 오늘도 이 틱과 뚜렛 증후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곳에 왔었던 그 중학교 2학년 되었던 남학생이 여기 들어올 때는 걸음을 앞으로 3걸음 가면 뒤로 3걸음을 물러나게, 그래서 도저히 걸을 수가 없이 악령이 그를 괴롭혔기 때문에 그가 이곳에 처음에 들어올 때 휠체어를 타고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 소년이 살아온 생애를 이렇게 들어보니까 그가 5-6살 때 유치원 다니기 시작하면서 그 눈을 깜빡이면서 고개를 흔들고 소리를 내면서 시작된 그 틱이 아주 이제는 온몸으로 다 이렇게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나고 해서 병원에 입원도 해보고 뭐 약도 먹어보고 해보지 않은 게 없더라고요. 전기 치료도 받아보고 아주 고생 많이 했어요. 그 전기 치료 받고 아이가 너무 고통스러워 하니까 그 엄마가 이제 그 치료는 중단시켰는데, 병원에서 마지막으로 방법이 하나가 있다 그러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이 전두엽에 칩을 박아가지고 바깥에서 조절하는 것이라고. 그러니까 그 엄마가 그럼 이 전두엽에 칩을 넣는 수술을 받은 사례가 얼마나 되느냐 했더니 미국에서는 한 번 있는데 한국에서는 전혀 없다고. 그러니까 이 아이가 지금 뭐가 되냐면 시험령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엄마가 그럼 안 하겠다고, 확신도 없고, 그래서 그 모자가 이곳을 찾아왔어요. 그리고는 그 엄마와 그 소년이 이곳에 같이 있으면서 어떻게 이 병이 생겼는지 원인을 알게 되고, 그리고 이 병을 이 세상의 어떤 약이나 방법으로 고친다는 것이 매우 힘들다는 것을 이들이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이 무의식적인 반복 행동 등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뚜렛 증후군 환자가 처음으로 정신장애인으로 인정돼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뚜렛 증후군은 단순한 동작을 반복하는 운동 틱과 더불어 자신의 의지와 관계없이 소리를 내는 음성 틱이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질환으로 뚜렛 증후군 환자가 정신장애인으로 인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제는 이것을 정신질환으로, 정신장애인으로 인정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년이 이곳에 들어와서 회복이 되어서 나갔는데 그 소년이 지금은 21살입니다. 그러니까 6년 전 일이죠. 그 소년이 이곳에 와서 회복이 되어서 나가서 지금은 이렇게 대학생이 되었고, 그리고 지금은 또 알바도 해서 용돈도 잘 벌어 쓴다고 그래요. 제가 이 강의를 하기 위해서 그 소년 어머니와 통화를 했어요. 이제는 청년이죠. 그랬더니 잘 지내고 있다고. 그러면서 그 틱이 음성 틱이 완전히 없어지지는 않고 약간 남아 있다고. 그러나 몸으로 나타나는 그러한 것은 전혀 없고 오직 음성 틱만 약간 남아 있기 때문에 생활하는데 그렇게 큰 어려움이 없어서 대학 생활도 잘 하고 또 아르바이트도 잘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소년이 이곳에 와서 어떻게 치료가 되었는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모든 운동 경기에는 법칙이 있습니다. 그 법칙을 어기면 그 운동 경기에서 지게 됩니다. 할 수가 없죠. 그와 마찬가지로 이 영적인 면에서도 온 우주 거민 앞에서 세워진 법칙이 있습니다. 그 규율대로 해야만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사람들에게 자유의지를 하나님께서 주시고 어떤 규칙을 주셨느냐면 두 신이, 하나님과 사단이 자신들의 생각을 사람 마음속에 주입을 시켰을 때 이 사람이 선택하는 쪽이
이 사람의 주인이 된다. 그리고 그 선택된 신은 자기가 주고 싶은 것을 자기를 선택한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규칙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규칙을 사람들이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반드시 선택하고 불러야만 그분으로부터 능력을 받아서 자기를 주장하고 있는 사탄을 이길 수 있는데, 이 규칙을 모르면 사탄의 손아귀에서 못 빠져나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년이 그것을 이곳에서 배웠어요. 사람의 마음속에 누구에게나 감정과 생각이 들어오는데, 그때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부르면 그분의 능력이 그러한 사단이 넣어주는 생각과 감정에서 해방시켜 주신다고 하는 것을 그 소년과 그 엄마가 이곳에 와서 이것을 배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소년이 이곳에 와서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그가 참 많이 성경을 공부했어요. 그리고 그의 마음속에 끊임없이 잡념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이 잡념은 사단이 마음속에 넣어주는 생각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의 생각이 마음속에 들어오고 자기가 잡념에 중독이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잡념에 중독이 되어 있다고 하는 것 자체를 모르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단이 넣어주는 그 잡념을, 생각을 자기가 만들어서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을 한 번도 불러보지를 않았어요. 그냥 기도를 하는 것이, 교회를 다니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라고 그는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참 믿음과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믿음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하나님을 선택하고 부르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참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선택하고 부르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믿음만이 너를 이기게 해준다, 믿음만이 너를 회복시킨다, 이런 말씀은 내가 나를 선택을 하고 나를 불렀을 때, 즉 기도했을 때 내가 너를 도와줄 수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온 우주 공연 앞에 세워져 있는 규칙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소년이 이 말씀을 공부하면서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런데 머릿속에 잡념이 계속해서 들어오니까 이 잡념이 들어오지 않게 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성경절을, 자기가 좋아하는 성경절, 아니면 아침에 새벽에 새로 읽은 성경절, 이런 것들을 머릿속에 계속 암송하기 시작했어요. 사람이 없을 때는 혼자 중얼중얼 하면서 외우고, 안 그럴 땐 입을 다물고. 그래서 마음속에 예수님에 대한 생각을 놓치지 않으려고 그가 최선을 다했습니다. 사람이 없을 때는 입으로 소리내어서 예수님을 불러보기도 하고, 사람이 있을 때는 입을 꼭 다물고 마음속으로 예수님을 부르고. 그래서 이 예수님을 부른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행동이에요. 즉, 하나님, 저를 이 틱에서, 뚜렛 증후군에서 저를 도와주세요, 저를 고쳐주세요 라는 간절한 기도를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렇게. 그러면서 때로는 마음속으로 찬송을 부르고, 입으로 부를 때도 있고 마음속으로 부를 때도 있고, 그러면서 그의 마음과 정신이 하나님께 고정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의
틱과 뜰의 증후군이 고쳐지기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예수님을 잊어버리게 되면 자기가 어떻게 된다고 하는 것을 철저하게 배웠어요. 이것은 또한 우리 모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잡념에 의하여 엉뚱한 언행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안전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만 잊어버리면 아주 불행하게 되기 때문에 불행하게 되지 않으려면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을 불러야 되는 것입니다. 이 동네에 제가 36년 전에 이사를 오니까 어린 아이들이 뭐 6살, 5살, 8살 이런 아이들이 조물조물 많아요. 그런데 그 중에 한 아이가 언제나 이렇게 좀 기가 죽어 있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아이들이 내가 과자를 나눠주겠다 그러면 아이들이 주르르 와서 제 앞에 와서 이렇게 손을 내밀어 달라고. 그런데 그 아이만큼은 늘 몇 발짝 뒤에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자신감이 없고 그 아이들 뒤에 이렇게 서 있고 눈치를 보고 그리고 표정이 어둡고 그래서 저 아이에게 무슨 사연이 있나 보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그 아이를 이렇게 유독 좀 가까이 했어요. 그랬더니 아이들이 틈만 나면 이 아이를 쥐어박는 것이에요. 발로 차기도 하고 느닷없이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기도 하고 꼬집기도 하고 가만히 서 있는 아이를 뒤에서 가서 쳐서 넘어뜨리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아니 왜 이 아이가 동네 북이 되었을까? 그리고 이렇게 아주 이상하게 생각을 했는데 그 중에 한 아이가 제가 이렇게 궁금하게 생각하는 걸 눈치를 채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줌마, 얘는 엄마가 없는 애예요. 얘는 엄마가 없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때서야 그 모든 것을 제가 이해할 수 있었어요. 우리가 엄마이신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으면 귀신들이, 악령들이 와서 우리를 이렇게도 쥐어박고 저렇게도 쥐어박고 꼬집기도 하고 때리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저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아버지는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저를 도와주세요. 하고 부르면 즉시 어떻게 하신다고 되어 있느냐면 요한복음 14장 18절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고 너희에게 올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지 않으면 우리는 영적인 고아가 되기 때문에 그때부터 악령들이 우리를 이렇게 괴롭히고 저렇게 괴롭히는 것이에요. 너는 교통사고가 나라. 너는 배가 아파라. 이렇게 그가 괴롭히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나를 부르라고, 나를 선택하라고. 그러면 절대로 너희는 영적인 고아가 아니기 때문에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어 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요한 1서 5장 18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자녀는 계속해서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죄를 짓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사단이 주는 생각대로 하지 않는 것을 죄를 짓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그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악한 마귀도 그를 건드리지 못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온 세상은 마귀의 지배 아래에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심으로 참되신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되신 하나님과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참되신 하나님이시며 영원한 생명이십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이여 온갖 우상으로부터 여러분 자신을 지키십시오. 온갖 우상으로부터 우리들 자신을 지키라 그랬는데 이 온갖 우상이 뭐냐 하는 것이에요. 그 온갖 우상이 사단으로부터 들어오는 생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마음에 더 오래 두는 것, 내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는 것, 내 마음을 차지하게 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 됐든지 그것은 우리들에게 영적 우상인 것입니다. 어떨 때는 내가 누군가를 시기하고 미워하고 증오한다. 그래서 그 생각에 골몰해 있느라고 예수님을 부르지 않고 있다. 그러면 그 생각과 감정이 우리들에게는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우상을 갖지 말라고, 그 우상을 내 마음속에서 몰아낼 수 있는 것,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을 부른다라고 하는 것은 기도하는 것이며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4절에도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십시오. 아주 특별히 내가 돈에 관심이 많다. 그래서 앉으나서나 어떻게 하면 돈을 벌 수 있을까? 증권에 투자를 할까? 아파트 투기를 할까? 이런 생각에 골몰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있다면 그러한 것들이 우리들에게는 우상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떨 때는 인터넷 게임도 우상이 될 수 있고, 어떨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것보다 이 세상 공부하는 데다가 관심을 쏟고 거기에다가만 온 정력을 쏟으면 그 공부가 우리들에게 우상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잠언 4장 23절에 그 무엇보다도 너는 내 마음을 지켜라. 그 마음이 바로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이다. 내 마음을 지켜야지 돼. 그 마음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하나님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입니다. 바짝 정신을 차리고 철저하게 경계하십시오. 여러분의 원수인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이 악령들이 이 사람도 가서 건드려보고 저 사람도 건드려보고 어떻게 해서든지 우상 숭배하게 하려고 계속 사람들의 마음속에 유혹거리를 넣어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보는 것, 듣는 것, 냄새 맡는 것, 감각 맛보는 것, 이러한 것을 통해서 그 오간을 통해서 사단은 사람들에게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들은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하는 것들을 아주 조심해서 잘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한순간에 우상 숭배자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시편 119편 109절을 보시겠습니다. 내가 항상 생명의 위협을 당하지만 주의 법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생명의 위협, 언제나 사단으로부터 좋지 않은 생각이 들어오고 있지만 주의 법,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나는 사단의 밥이 된다고 하는 것을 정신 차리고 잊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가 침을 삼키는 침 삼킬 동안도 하나님은 우리들을 바라보지 않는 시간이 없다고 하는 것이에요. 24시간 그분은 계속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데 그것은 우리를 부르기만 하면, 선택하기만 하면 도와주려고 하는 그 사랑의 마음 때문입니다. 욥기 7장 19절입니다. 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나의 침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까. 우리 하나님은 잠시 잠깐도 우리를 보지 않는 때가 없이 계속 우리를 지키시려고 바라보고 계십니다.
이사야 49장 15절입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불쌍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부모님들이 자식을 사랑해서 내가 너를 잠시도 잊은 적이 없이 생각하고 있다고 하지만 하나님에게는 비교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틱이라든지 뚜레증후군이라든지 암이라든지 각종 자가면역 질환으로 괴로움을 당한다든지 아니면 우리들의 감정이 욕망이 우리들을 괴롭힌다든지 그러할 때 이렇게 하면 됩니다. 시편 34편 4절에서 8절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나에게 응답하시고 나의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해방시켜 주셨다. 고통당하는 자들이 여호와를 바라보고 기뻐하니 그들이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으리라. 이 가련한 자들이 부르짖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 모든 환난에서 그들을 구해 주셨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두려운 마음으로 섬기는 자들을 사방으로 지켜주고 그들을 위험에서 건져주신다. 너희는 여호와께서 얼마나 선하신 분인지 알아보아라. 여호와를 피난처로 삼는 자는 복이 있다. 이것을 또 다르게는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 여호와께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의 천사들이 진을 쳐준다 그랬어요. 아주 삥 들어서 진을 쳐주기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지 않을 수 있다고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있는 동안에는 누가 우리를 진을 쳐주느냐면 악령들이 우리들을 진을 쳐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들 마음이 어둡고 기쁘지가 않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편 25편 15절에는 내가 언제나 여호와를 바라봅니다. 이 바라봅니다라는 것은 언제나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선택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바라보다라는 것 생각하다라는 뜻이죠. 그러면서 내가 언제나 여호와를 생각하고 바라보는데 그 이유는 왜냐하면 내가 덫에 걸리지 않도록 막아주실 분이 주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덫, 잡념, 뚜레 증후군이 나타나지 않게 해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안 계시기 때문에 이 소년이 이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입에다가 반창고를 붙여보고 소리를 안 내보려고 안간힘을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의 노력으로는 안 되는 것이에요. 그가 정기 치료도 받아보고 그 약도 먹어보고 너무너무 병원에 입원하면서 힘들어보고 그랬지만 고쳐지지 않았던 것이 그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하나님의 천사들을 보내셔서 그 소년을 둘러 친쳐가지고 구해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 마음속에는 언제나 두 가지 생각이 들어오는데 하나님을 부르는 방법을 배웠으면서도 알면서도 머뭇머뭇하면 바알, 사단에게 당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에 보면 엘리야가 온 백성에게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의견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이 두 의견은 하나님의 생각과 사단의 생각이 마음속에 들어올 때 머뭇머뭇하면 결국은 내가 당한다고 하는 것이에요. 사단에게. 이 머뭇머뭇하면 하나님 쪽을 선택하는데 머뭇머뭇하면 도움이 되는가? 천만의 말씀이에요. 머뭇머뭇하게 되면 꼭 사단에게 당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의견 사이에서 머뭇거리려느냐. 만일 주께서 하나님이면 그분을 따르려니와 만일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그에게 한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매. 이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엘리야가 말한 것이고, 이것은 또한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두 생각 중에서 너 언제까지 머뭇거리다가 사단 쪽만 선택을 하겠느냐? 차라리 머뭇거리지 말고 빨리 결정을 해야 내가 하나님께로 빨리 돌아올 수 있지 않겠느냐 하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열왕기상 18장 24절에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이 신의 이름을 부른다라고 하는 것은 선택하라 이런 뜻이에요.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러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나님을 부르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사람 마음속에 있는 그 악한 감정이나 생각이나 질병이나 이런 것을 깨끗이 태워 없애주신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을 들어보니까 자기 신의 이름을 불러서 회복이 된다면 그 신이 바로 하나님이지, 하나님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부르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건 믿음이라고 말씀하시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사단이 그때부터 자기가 주고 싶은 것을 주는 것이에요. 질병도 주고 감정도 주고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9절에 우리 하나님은 태워버리는 불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당신을 선택하고 부르면 우리 마음속에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 마음을 깨끗이 정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부르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큰 불행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선택하고 부르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28절에 마침 어떤 율법학자가 일어나 예수님을 시험하며 말하기를 선생님 제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하니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것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질문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 사람도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성경을 아주 잘 알았어요. 그런데 이 젊은 사람은, 이 예수라고 하는 사람은 내가 물어볼 때 뭐라고 대답을 할 것인가 해가지고 예수님에게 이 율법학자가 물어본 거예요. 적어도 율법학자가 물어봤을 적에는 아주 시시한 거 물어보지 않죠. 아주 오묘하고 자기가 생각할 때 대답하기 어려운 거, 그리고 솔직히 자기도 잘 모르는 거, 그거를 이제 예수님에게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26절에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율법에 무엇이 기록되어 있으며 너는 어떻게 읽고 있느냐. 예수님은 말씀을 대답을 해주시지 않고 도로 질문을 하셨어요. 너 율법학자 아니냐? 너 이 성경 어떻게 읽고 있으며 너는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떻게 깨닫고 있느냐? 하고 물어보셨어요. 그랬더니 그가 이 성경을 다 읽어보고 자기가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27절에 그러자 그가 대답하여 말하기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여라 하였습니다. 이 성경 말씀의 핵심이 그거라고 하는 것을 이 율법학자는 그렇게 깨닫고 있다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었어요. 그랬더니 28절에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옳게 대답하였다. 그것을 행하여라. 그러면 내가 살 것이다. 혼신의 힘을 다해서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은
내 하나님을 선택하라,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도 아니며 사랑하는 것도 아니며 하나님을 아는 것도 아니라고.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 이것은 아주 헌신의 힘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믿어라, 즉 선택하라, 그리고 불러라. 그러면 너는 살 것이다. 내 질병에서 건짐을 받을 것이고 너의 감정에서 해방이 될 것이고 너를 평생 동안 따라다니는 그 악령의 소나기에서 건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믿음만이 우리들을 하늘의 능력과 연결케 하며 흑암의 권세 잡은 자들과 대항하여 싸우는 싸움을 위하여 능력을 얻게 하기 때문이다.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세상을 이긴 이김, 이 세상은 사단을 이긴 이김, 이것은 믿음이다. 즉 하나님을 선택한 그 믿음이 사단을 이기게 해주는 것이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믿는 믿음은 절대로 사단, 세상을 이길 수 없다고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시편 89편 6절에 창공에서 하나님 같으신 이 또 어디 있을까요? 신들 가운데에서 여호와 같으신 이 또 어디 있을까요? 이 세상에서 사람이 불러서 사람의 마음에 평안을 주고 기쁨을 주고 행복을 주고 치료해 주시는 신은 이 세상의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욥기 21장 15절에 전능자가 누구기에 우리가 섬기며 우리가 그에게 기도한들 무슨 이익을 얻으랴 하는구나. 이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믿고 그를 선택하여 불러보라, 그러면 그분이 도와주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제가 말을 하면 사람들이 전능자가 그런 신이 누구길래 우리가 섬기며 우리가 그에게 기도한들 무슨 이익을 얻으랴 한다고. 아주 많은 사람들에게 제가 하나님을 부르세요, 하나님을 선택하세요,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그러면 그분이 도와주십니다. 그러면 이게 강신술이야? 이게 무슨 주문을 외우는 거야? 이러면서 하나님을 부르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야 32장 27절에 나는 여호와여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나는 이 세상 모든 사람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를 부르기만 하면 반드시 도와주기 때문에 능치 못한 일이 없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시편 50편 15절에 그리고 어려울 때에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너를 건지겠고 그러면 내가 나를 높일 것이다. 너 나를 한번 불러봐, 그러면 내가 너를 건져줄게, 그 어려움에서. 그러면 그때부터 너는 나를 계속 높이겠다, 너는 계속 나를 선택할 것이다. 그러니 한번 해봐 하는 것이에요. 제가 그 소년에게 하나님을 불러 기도해, 그런다고 뭐 낫나요? 저도 그동안에 많이 기도해보고 안 됐어요. 안 되던데요 뭐, 이렇게 대답. 아니야. 하나님은 뜻을 정하고 하나님을 선택하면, 기도하면, 부르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 도와주신다고. 해봐. 최선을 다해서 해보고 안 되면 그만둬도 되잖아.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지 않냐고 부르지 않냐고 살아온 결과가 지금 이거잖아. 그러면 이제는 이 삶을 더 이어가 봐야 계속 그 삶이니까 지금까지는 그렇게 살아보지 않았던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고 불러봐. 그래서 되면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옛날에 우리나라 말에 그거 있죠. 믿져봐야 본전이라고. 불러봐서 안 되면 그냥 그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잊어버리는 순간 과거로 돌아가는 것은 한순간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잊어버리지 않기 위하여 우리는 혼신의 힘을 다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것이 온 우주의 법칙인 거예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해준다고 하는 규칙이고, 하나님을 부르지 않고 있는 그것은 사단을 선택한 것으로 간주가 되기 때문에 사단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을 부르지 못하게 하는 것이에요. 부르지만 못하게 하면 다 자기의 종이 되고 자기 자식이 되기 때문에 마귀는 잡념을 막 주입을 시켜서, 감정을 주입을 시켜서 이 세상 것을 생각하게 해서 예수님을 잊어버리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혼신의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있다는 표현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다는 표현으로 계속 예수님, 예수님 부르는 것입니다. 이 예수라고 하는 이름 뜻 자체가 구원자라고 하는 뜻이에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사단이 넣어주는 생각은 다 죄된 생각인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생각에서, 그의 손아귀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 손아귀에서 건져낼 수 있는 예수님을 부르는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엄마를 잊어버리는 순간 아이에게는 불행이 시작이 되는 것이에요. 고아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들이 엄마를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처럼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사야 26장 13절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여 주 외에 다른 주들이 우리를 관할하였사오나 우리가 주만 의뢰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리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지 않고 믿지 않고 살아왔습니다. 교회는 다녔기 때문에 교회와 우리는 연결되었지만 하나님과 연결되지는 않고 살았어요. 하나님과 연결이 되려면 반드시 그분을 선택하고 불러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였지만 사실은 우리 마음을 누가 관할하였느냐 하면 주 외에, 하나님 외에 다른 주, 사단이 우리 마음을 관할하였으나 이제는 이것을 배웠기 때문에 주만 의뢰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리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 하나님을 절대로 1분 1초도 잊어버리지 않겠다고 뜻을 정하시고 불러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기가 막힌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축복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우주에 이러한 법칙이 있는 줄 저희들이 과거에 몰랐습니다. 그래서 속수무책으로 악령들에게 얼마나 많이 괴롭힘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제 이것을 배웠기 때문에 오늘 하루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주님을 부르기 소원합니다. 그러하오니 주님의 이름이 지속적으로 생각나고 기억나게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이유를 불문하고 주님만 선택하고 의지하고 부르겠사오니 오늘 그것을 경험하는 귀한 날이 되게 복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